2023년 3월 19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첫째, 절대 회개로 이루라. 두 번째, 영적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제목 같이 외울까요? 절대 회개로 이루라. 영적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나 예수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예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것을 합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 사람 생각하면 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합하면 사랑, 죄가 됩니다. 제일 큰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은 거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사명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성사랑을 생각합니다. 역시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생각, 이성 사랑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성 사랑의 단어는 안 쓰시고 이성 사랑의 단어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입니다. 삼위와 예수님께 육적인 사랑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육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삼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적인 사랑은 뭘까요? 육신이나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 주는 것이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서 생명들을 올바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육적 사랑입니다.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육적 사랑입니다. 이성만 육적 사랑이 아닙니다. 육적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육적 사랑,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거,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같이 건강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육적인 사랑은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희생해서 대신 고통을 몸소 겪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불쌍한 자를 돕고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건강하게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희생해주고 대신 고통을 몸소 겪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육적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성의 사랑으로 인식을 하고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성으로 흘러가고 이성으로 대해주고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사고나 정신 생각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이성의 사랑은 죄가 됩니다. 오직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의 이성적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나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이성의 사랑,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육적인 이성 사랑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랑입니다. 다시요.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육적인 이성 사랑입니다. 자, 올해는 이르며 이루는 해입니다. 이르며 이루는 해.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는 확실하게 깨닫고 절대로 이성적인 사랑으로 지도자를 대해도 안 되고 이성적인 사랑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예수님을 이성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도 안 되고 사명자를 이성적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명자를 오직 영적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영적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영적 사랑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영적 사랑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랑.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랑은 진짜 영적인 사랑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적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예수님은 육적인 이성죄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육적으로 이성죄다. 영적인 간음죄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도 지도자들도 먼저 이성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 놈들은,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 놈들은 이성 쪽으로 약해지게 마음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해 준다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영적 사랑인지 육적 사랑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을 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자를 용서도 안 해주고 일만 미안하게 시키겠느냐? 모든 것도 다 제대로 알고 행함도 회개하여라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영적으로 사랑을 해야 능력을 최고 행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야 사탄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성적인 마음,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고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회개를 하고 이성의 마음으로 생각한 이성의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한 모든 거 깨끗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빼놓고 전체가 완전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일부만 회개를 하고 일부는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같이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적으로 주장을 하고 육적으로 전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 청소 기간 때에 다 같이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문만 열지 말고 회개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문, 회개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사명자가 전체를 대신해서 먼저 회개를 해왔지만 또 사명자는 지금도 전체를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있으니 모두 지금부터 지도자들도 회개를 하고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성죄 회개입니다. 이성죄 회개. 회개를 하면 죄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도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절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도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도 사명자 그 육신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이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는 그것을 마치 결혼식에 비유해서 마치 오는 자는 신랑과 같다. 너희는 신앙의 신부, 신앙의 영적인 신부 같은 입장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체가 육적인 신랑으로 가정을 꾸리러 오는 그런 사랑의 신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시 아가페 사랑,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영의 사랑, 이렇게 이성을 제하고 예수님은 서로 돕고 용서해 주며 화목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신부의 입장의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적인 신랑으로 가정을 꾸리러 오는 그런 육적 사랑의 신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성의 사랑은 물론 죄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우상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를 보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것은 바로 회개를 하고 나서 주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또 회개하라 그러셨죠? 그래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나 예수를 쓰고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회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할 때는 처음에는 죄인이지만, 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고 회개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회개는 보이는 사람에게도 해야 그래야 완전히 회개가 되어서 의인이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회개를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사망권에 처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 생명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꿈에서 자기의 혼이나 영을 본 적이 있죠? 만약에 꿈에 자기의 혼이나 영이 깨끗한 옷을 입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을 이성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형제가 행여나 죄 짓는 말을 했어도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형제를 씹고 형제를 욕을 하면 자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뭐라 하셨죠? 용서를 해줘라. 몇 번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예수도 그렇게 용서한다 하셨습니다. 형제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안 됩니다. 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수십 번씩이나 용서를 해 주셨는데 자기는 상대방이 한 번 잘못한 죄를 절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너희가 서로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듯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듯이 너희들도 피차간에 서로서로 용서를 해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신다.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된 자, 사명자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안 해주는 것도 있죠. 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주를 배신했을 때, 그때는 용서가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그 시대의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자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 예수님에게 시대의 십자가를 지게 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때도 그러했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쓰고 오신 모세를 그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배신한 자들은 이상세계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을 사울이 배신했죠. 배신자 사울은 이상세계에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한 죄, 배신한 죄를 성령을 거역한 죄, 이런 죄들은 모두 절대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는데 그 모세를 배신하고 불신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사 이상세계를 금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까지 섭리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예수님도 영체이십니다. 영체들은 거기에 합당한 육체를 쓰고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영도, 모든 영들도 자기의 급대로 그에 합당한 육신 가진 자를 쓰고 사역을 합니다. 개성대로, 사명대로 그 육신 합당한 자를 통해서 영체들은 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오늘도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선생이여, 아니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아니 예수 선생 당신은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나이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몸을 굽혀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 저희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제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자를 두고 힐문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모두 죄가 있으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던 자들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자가 쳐라 하는데 지금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칩니다.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칩니다. 그러면 그도 죄인이 됩니다. 죄가 있는데 돌로 치는 자, 이런 자들은 율법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죄가 있으면서 돌로 치는 이런 자들은 율법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절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그 사명자의 육신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유혹하는 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의 대상이 되려면 첫째, 사랑에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랑인데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육적으로 사랑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모순이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제대로 몰라서 육적으로 사랑을 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모순이니까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육적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회개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육적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회개가 된 것입니다. 이성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육적 사랑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받아라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개해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별로 관심이 없게 회개하라 하면 별로 관심 없게 듣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없이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가 세운 조건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자가 더 많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 그럼 바로 마음에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받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회개를 하면 물질 축복도 받고 회개를 하면 그 원하는 축복도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반면에 죄는 그렇게도 나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얼마나 수시로 필요할까요? 회개는 마치 목욕하는 만큼이나 수시로 필요합니다. 한 주, 두 주 회개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은 마치 몸을 더럽혀 놓고 한 주, 두 주 목욕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몸을 안 씻으면 때가 끼듯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때가 있는 것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쓰레기는 매일 나오지요? 이와 같이 생활 쓰레기가 매일 나오듯이 생활의 죄가 매일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도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지도자들도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따라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금방 통합니다. 왜요? 영적인 사랑은 심정일체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은 금방 통합니다. 자, 그러면 특히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육적 사랑으로 이성 타락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육적 이성 타락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올해는 2023년 깨끗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그릇되게 잘못 생각한 것들을 계속해서 수시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만 회개 기도를 하면 지쳐서 다 못합니다. 다 함께 청소를 하듯이 섭리 전체가 한 해 동안에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있었는데 와서 그 나무에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그 사람이 과수원 지기에게 이르되 야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니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그 과원 지기가 대답하기를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만 더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다시 잘해서 키워보겠으니 1년 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좋겠고요. 만약 1년이 지나서도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자,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은 그 육입니다. 지난 3년이나 열매를 열라고 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제대로 열매를 안 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 해만 참으소서 그랬죠. 이 포도원 지기가 다시 땅을 파고 제가 거름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열매를 열면 심판하지 마옵소서. 네, 이 말씀은 이미 나갔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육신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기도를 하니까 지도자들도 기도를 하고 지금은 모두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20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 죄 지은 자가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 예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땅에서 매인 것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의 것은 땅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고 풀어야 합니다. 회개를 할 때는 땅으로도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4에서 5절을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는데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예수님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만 더 근본은 뭘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해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왜 해를 받는다고요? 죄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자, 이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의인이라도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인데도 자기가 행한 죄악을 회개를 하면 악인의 그 영은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살고 회개를 안 하면 죽고 이것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공의롭게 똑같이 해주십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겔서 18장 26에서 30절까지 집에서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 에스겔 18장 만들어 왔습니다. 만일 의인이 공의를 떠나서 의인이 죄악을 행하고 그러면 의인이 죄악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약에 어떤 악인이 있는데 자기가 행한 악을 떠나서 이 악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났으니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말하기를 에이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인간들 너희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 여호와는 너희 각자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니 너희들은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너희들은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잘 지켜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을 하고 지켜서 회개를 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들이 죽기 전에 회개함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지키고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로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로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로 이기는 자가 되고 회개로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더욱 올해도 끝까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육도 더 차원을 높인 사랑의 신부가 되고 영도 더 차원을 높인 사랑의 신부가 되어서 영적인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끝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환난 때, 핍박 때 가다가 마는 자는, 자,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가다가 마는 자는 그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앞에 말씀과 사랑과 절대 믿음에 약하게 살아온 자입니다. 약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말씀도 약하고, 사랑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게 그렇게 살아온 자들은 환난 핍박이 있으니까 가다가 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자기의 공적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적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삼형제 육신을 통해서 주신 시대의 말씀과 일체돼야 됩니다.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주신 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사명자도 역사를 하십니다. 서로 잡아주고 용서해주고 왜 그런 말을 했나 이해를 해주고 서로서로 하나님, 성령님,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